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중요한 본문 하나님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친히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은 참 일단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1절에서 6절까지는 지금 이야기가 앞의 이야기와 이어집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7절부터 보세요. 7절부터 11절까지는 전혀 문맥도 다르고 그 다음에 갑자기 장막이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본문 7절에서 11절은 자 이걸 미리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읽어 넘어가면 안 됩니다. 33장 7절에서 11절은 이게 전혀 그 앞의 내용들과 분리된 소위 삽입되어 있는 그런데 요 내용과 요 내용은 여기 연결돼요. 12절부터 이어집니다. 앞에 나왔던 요 32장 내용이 지금 32장부터 해서 33장
1절에서 6절 내용과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돼. 이렇게 연결되고 이거는 전혀 다른 본문, 악명 높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걸 어떻게 설교했는가 찾아보니까는 이때 임시 성막이다. 그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임시 성막. 아직 성막 짓기 전에, 지금 성막이 지금 다 지어졌거든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진을 썼다. 그래서 회막이라 했다. 그래서 이 회막은 임시 성막이다.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아마 내가 다른 어느 학자들의 그 주석을 봤던 것 같아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우리가 더 밝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고. 그럼 뭐냐? 그래서 이 본문은 출애굽기 전체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본문인데 제가 이번에 이것을 해결해냈습니다. 자, 그런 정도 우선 알고 진밖의 회막 본문 33장 7절에서 11절 이거 어떻게 해석됐냐 그러면은 이거 그냥 우리가 늘 말씀드렸듯이 그냥 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석 안 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이 생각할 수 있는 게 교차됐고 자 이렇게 항상 이렇게 A와 그 다음에 A 다시 B와 B 다시 C와 C 다시 그리고 중간에 X 가장 중요한 본문 이렇게 보니까는 이게 해결이 돼요. 여러분이 하겠죠.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의 구조 그 다음에 성경을 썼는 이 히브리인들의 문학적 특성 그냥 순서대로 서론, 본론, 결론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서론 있고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면은 또 이 서론과 연결되는 내용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독특한 소위 교차대구 키아스틱이라고 하는 키아스틱 구조 어떤 면에서 인클루지오도 닮았죠. 수미상관 항상 이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경에 이와 같은 문학적인 그와 같은 구조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는 그냥 읽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와 똑같은 내용이 이게 뭐지? 우리 이 헬라적 논리성에 교육받아 있는 우리 사고 구조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의 사상의 흐름 가운데 헬레니즘 사상이 있고 그다음에 히브라이즘 사상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서양 사상의 이 가장 기본된 흐름이라고 하는데 히브라이즘은 헬레니즘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봐야 돼요. 이게 이제 그런 거 없이 읽으니까는 무리한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이거 앞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됩니다. 32장에 나왔던 그 내용 32장에 모세가 기도하는 그 장면이잖아요. 중보 기도했잖아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큰 죄를 보면 그걸 사해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어 주소서.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요.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용의 연속입니다.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금 장소는 여기 시내산 정상입니다. 너는 너가 애굽 땅으로 인도하는 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여 내 자손을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앞에 말씀한 대로 올라가라. 자, 앞에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34절, 32장 34절에 말씀했잖아요.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나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 가리라. 34절 그 말씀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 백성들 함께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말이죠. 그 땅에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해서 그렇게 그 땅을 정복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라.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23장에서도 나왔습니다. 23장 언약책에서 십계명이 있고 언약책이 있죠. 언약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내용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32장 34절에서도 말씀하셨고요. 다시 그 말씀. 그러니까 지금 언약은 깨어졌습니다. 십계명을 깨뜨려 버렸죠.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소홀히 하고 보니까는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이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요. 깨어졌으면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내버려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그때 약속했던 그 약속은 지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언약이 파기되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약속의 땅을 주시려 한 그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언약 깨뜨린 백성에게 언약을 깨뜨리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언약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대로 하도록 합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은 이혼을 하는데 그냥 이혼하니까 이제 남남이다 그러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듬뿍 주는 거예요. 듬뿍 주는 거예요. 이 관계를 깨뜨리는 게 얼마나 그 복수심과 원망과 그 미움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에 대해서도 언약에 개의치 아니하고 그 배우자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 땅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오늘날처럼 물질을 주는 거잖아요. 돈을 주는 거잖아요. 3절입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라.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왜 올라가지 아니하겠는가? 하나님 함께 하지 않겠는가? 그 이유는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 번 나온지 몰라요. 자, 32장 9절 볼까요? 32장 9절. 32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교만하고 죄인이면서도 교만한 존재들이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순종하지 않는 자다. 그러니까 이 언약에 이 지킬 수 없는 자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그렇게 합니다. 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서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라. 자, 요 32장, 34장 본문은요, 깊이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겉으로 표현하는 말씀과 속 뜻이 소위 이 부분에 이중성,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중성이 나타나고 있는 본문이에요. 자, 어제 그 이야기 했죠. 중보기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하겠다 하는 그 표면적인 그 말씀과, 그 다음에 이면에는 모세가 좀 말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중보기도 하기를 바라는, 말려주기를 바라는 이중성. 요게 전체 구조에서 계속 이어져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적에 우리가 그 32장에 나왔잖아요. 나를 말리지 마라. 먼저 그 이야기 하잖아. 말리지 마라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을 팍 진멸하겠다. 그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겠다. 그럴 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죠. 그때 보면은 그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기도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뜻을 쉽게 굽혀버립니다. 자, 요 이중성 본문이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느냐 하면은 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는 중에 그 일을 진멸할까 스스로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걱정하는 거예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다니냐. 그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 준엄한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이 불행한 사태. 이걸 듣고 백성들이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으니 회개의 표시죠. 구약성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베옷을 입고 머리를 풀고 이 죄를 덮어 쓰듯이 그 백성들이 기쁨을 몸을 단장하는 거 기쁜 거죠. 음식을 먹고 이런 것도 우리 몸을 위하는 거고 기쁜 삶인데 금식한다든지 몸을 단장하지 않으니 이건 회개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림 언어를 읽을 줄 알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또 나옵니다. 내가 한순간으로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백성들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고 그 죄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진멸당하는 그와 같은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도 백성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진멸하라.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몸을 단장하지 않은데도 뭔가 그래도 무슨 귀걸이 같은 거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앞에 보니까는 우리 그 나오죠. 32장에 귀걸이를 풀어가지고 막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랬잖아요. 이들도 무슨 그 장식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때는 황금 송아지를 만든다고 금귀고리를 뺐지만은 다른 장신구도 다 떼어내고 자 너희가 그런 모습을 보여라. 마치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과 그 가족들이 세겜에서 큰 사건이 나고 그리고 이제 그 장소를 떠나기 전에 그 몸의 모든 장식품을 다 떼고 우상들 다 빼가지고 그 이 땅에다 묻어버리는 그 장면인데 회개의 장면이죠. 큰 사건 후에 회개하며 그 사건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과 같은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그리하면은 내가 너에게 어떠할 것이 정하겠다. 너희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다음 일은 내가 정하겠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하는 말씀대로 그렇게 떼어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이야기는 12절부터 이어져요. 12절부터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합니다.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자만 보내겠다 했습니다. 14절 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요, 자, 모세의 기도와 그 백성들의 회개 표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뜻을 다시 바꿉니다. 똑같죠? 32장에서 기도하니까는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진멸하겠다 가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려둡니다. 기도 끝나자마자. 마찬가지로 여기 또 두 번째 기도하니까는 기도하고 회개의 모습. 이때도 진멸하겠다 했을 때 그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와서 그 레인들을 통하여 가지고 3,000명을 죽이게 하는 그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서 그 멸함을 면하게 됐는데 여기 또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중보기도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32장에서 34장은 모세의 세 번의 중보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중보자 모세. 세 번 중보인데, 이야, 이게 내가 보니까는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세 번 기도하시는 모습과 그 모습의 그림자 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모세가 절대적인 역할은 그 백성과 죄된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 장면인데 이 세 번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은 내가 친히 가겠다, 가지 않겠다 해놓고 이제 가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그 다음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뭔가 하는 거예요. 제목이 진밖에 회막이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겠다. 자, 여기에 장막을 취하여, 장막이 뭐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미식한 이 성막이 성막. 그건 아직 성막 짓지도 않았는데 무슨 성막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정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편집하다가 그야말로 저 뒤에 나와야 될 내용이 앞에 튀어나온 편집상의 오류다 그렇게 보았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이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시간을 초월한 이런 내용이 언제 나왔냐 그러면은 출애굽기 18장에서 나와요. 18장. 이드로 기사 아직까지 성막도 짓지도 않았는데 모세가 성막을 다 지은 곳에 와가지고 그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거기에 바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요 이드로 기사가 몰역사적 시간적으로 15장, 16장, 17장 요 시간적으로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지금 이 33장까지도 시내산 언약을 맺고 시간적으로 그렇게 이어져요. 그런데
여기에 몰역사적인 사건이 삽입됐듯이 다시 요 33장 7절에서 11절이 몰역사적 사건입니다. 뒤에 또 시간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 성경, 히브리 구약 이 문학적인 특징이 보면은 전체를 펼쳐놔서 그렇게 봐야 돼. 그렇게 봐야 돼요. 자, 요거를 우리가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요것에 대한 이해도 조금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몰역사적 사건을 보면은 갑자기 장막이 나오는데 이 장막은 장막, 미식한, 회막, 오엘, 모에드. 근데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 전부 성막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막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막이라는 단어는 거의 없다고. 거의 사용되지 않고 우리가 장막을 갖다가 성막이라고 지금 의역해가 번역했는 거예요. 회막은 또 뭐냐? 성막의 다른 표현이에요. 모이는 장소다. 사람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다. 만나는 장소다. 만남 나오죠. 만남의 장소. 텐트, the tent of meeting. 성막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만나잖아요. 이게 전부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지난번에 내가 어떻게 이 학자들의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아직까지 여기에 뭐냐, 회막은 성막을 지금 짓기 전에 임시로 만들어 놓은, 그래밖에 해석할 수 없잖아요. 아직 성막도 안 만들어졌는데 갑자기 나오니까. 그랬었는데 이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시간을 초월한 내용인데 지금 이것만 설명해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나중에 다시 한번 끝날 때 한번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조를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돼요. 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쳐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 이거 장막이, 회막이 전부 다 이 성막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이 어떻게 됩니까? 진 안에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진에서 떨어져 밖으로 나갔어요. 진 바깥에. 자, 그런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목으로 모세가 회막에 들어까지 바라보며, 자, 이 성막이 백성들의 진 가운데 있지 않고 그 성막이 백성의 진들에서 떨어져 따로 나가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 앞에서 나왔듯이 언약 관계가 깨진 상태예요. 한 집에 살지 않잖아요. 따로 이제 분가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7절 후반절에 보니까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그 진 바깥에 있는 회막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자, 모세가 회막에 나아갈 때,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7절에 보면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항상, 이게 무슨 이 뜻인가? 왜 항상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늘 그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계속, 이거는 지금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된 사건이 아니고 반복, 습관, 항상 한다 하는 거 습관 맞죠? 늘 모세가 used to, 늘 그렇게 했다, 늘 그렇게 하곤 했다. 반복된 행동.
그러니까 아직 성막도 만들어지도 않은데 무슨 반복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시간적인 그와 같이 역사적 또는 시간적 늘 그렇게 했다. 여러분 이 본문에 그 생뚱맞죠? 앞에 내용하고 전혀 다른. 자, 그런데 요대로 자 봅니다. 자, 늘 그렇게 했다.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늘 그렇게 하곤 했다. 요 단어 번역을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 조금 더 헷갈려요. 그런데 항상이란 말을 넣었죠. 늘 그렇게 했다. 그래서 모세가 8절에 모세가 해막에 나아갈 때는 늘 습관적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까지 바라보며 막 멀리서요. 성막은 저 진 바깥에 있으니까는 백성이 자기 집 문 앞에서 끝까지 바라보는, 모세가 나가는 걸 바라보는 거야. 자, 이 장면이 뭐 같아요? 이 장면 마치요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가 올라갈 적에 백성들이 다 멀리서 그 이 산 아래서 바라보던 그와 같은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땅에 내려온 시내산이다. 땅에 내려온 시내산.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 높이 있는 수직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수평적인 이 땅으로 끌어내려서 그 임재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가 보는 건 지금 8번째예요.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8번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그렇지 않고 해막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하곤 했다. 습관적인 방법. 그냥 단순한 과거 시제가 아니고 항상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 영어로 보면 used to 그러면은 늘 하곤 했다 하는 게 늘 성막에 들어가고 나가고 했다 하는 거예요. 자, 8절은 모세가 해막에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모세가 해막에 나아가 바라보며 9절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가 말씀했다. 야, 모세가 이제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저 시내산에 구름 기둥이 임하시듯이 하나님 임재의 표시죠. 하나님 임재의 표시가 해막문에 이 구름 기둥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백성은 멀리서요 자기 텐트 앞에서 다 일어서서 거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시내산 꼭대기 임재하는 하나님이 이 성막에 진밖에 떨어져 있는 그 성막에 임하는 걸 보고 백성들은 가까이 할 수는 없고 자기 집 앞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배했다.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가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화를 주고받는 거.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모세도 말하고 그렇게 늘 그렇게 하곤 했다 하는 거예요. 늘 하곤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상한 내용이 나오죠. 끝에 보면은 모세는 진으로 돌아 눈의 아들 젊은 수정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여호수아가 지금 계속 등장하는데 조역으로 등장하는데 그 위치가 좀 어정쩡해요. 신에서 올라갈 때도 끝까지는 못 올라가고 그 위에 있었고 내려올 때 또 그 등장했다가 지금 다시 이 해막 가운데 이 여호수아가
그 회막을 떠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겠다고 했는가 한번 볼까요? 자, 25장 출애굽기 25장 속죄소를 만들 적에 요거 참 중요한데요. 자, 보세요. 25장 22절 속죄소를 만들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정극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가 속죄소예요. 속죄소. 만남과 말씀하는 장소. 모세와 여기는 모세만입니다. 모세만이에요. 나중에 대제사장들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들어갈 적에 그 향을 들고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요거 잘 봐야 됩니다. 모세에게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만. 자, 29장 다시 볼까요? 29장 43절, 42절부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 내가 거기서 내와 이것도 회막문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에 회막문에서 네게 말하리라. 모세에게입니다. 자, 너희와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회막문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말은 모세에게만 한다. 자, 이 성막에 하나님은 거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같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이거요. 지금 앞에서도 나왔지만은 모세가 지금 3번 중보기도 했죠. 3번 중보기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3번이나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림자 같아요. 예수님이 중보자잖아요. 온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친구처럼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자, 다락방 강하죠? 요한복음 15장 14, 15, 16 다락방 강합니다.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야, 모세가 바로 이 사람이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나를 생명책에 버려주시오. 그들을 죽이려거든 내부터 죽여주십시오. 그러면서 목숨 걸고 그 백성을 사랑하며 그 백성을 위하여 중보 기도했잖아요. 중보 기도죠. 예수님이 지금 전혀 다른 내용 같은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연결해 보니까는 지금 예수님의 사역과 모세의 사역이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이보다 더 큰 사람이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데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어떻게 하면 친구 아닌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친구가 된다.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했으며.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다 말씀하셨잖아요. 다 말씀. 제자들이 묻기도 하고 지금 모세의 모델이에요. 모세.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묻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이게 지금 모세가 성막에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던 그 장면과 연속이 되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묻기도 하고 말씀하기도 하는데 모세도 지금 묻기도 하고 말씀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민수기 7장 봅시다. 민수기 7장. 자, 이 장면은요 훨씬 후의 이야기예요. 민수기 7장. 민수기 7장이 깁니다. 7장 마지막 절, 7장 78절, 아니 89절, 7장 8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성막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정극의 위 속죄수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의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면더라. 자, 89절 보면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모세도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서 말씀하셨는 거예요. 자, 우리 번역이 이게 조금 그러면서 좀 아쉬워요. 자, 공동번역 보면요. 이 내용은 똑같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올릴 말씀이 있을 때마다 만남의 장막에 들어가서 듣곤 하였다. 요 회막을 만남의 장막에 들어가서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곤 하였다. 반복적으로 used to 반복적인 습관적인 그 내용을 가리킵니다. 세 번역은 어떻게 되냐? 올릴 말씀이 있을 때마다 만남의 장막에 들어가서 했다. 그래서 늘 여기 나왔듯이 항상 그렇게 했다 하는 거예요. 항상 모세는 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께 알릴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고 친구처럼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이야, 모세는 특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했다. 이건요, 이 세상에 이 하나님과 대면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 죽을 수밖에. 그런데 이것도 뒤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직접 이렇게 대면한 건 아니에요. 아주 간접적으로 살 수 있을 정도로 간접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났어. 뒤에 보면 또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직접 얼굴을 뵐 수는 없어요. 대면하면은요, 살 수 없습니다. 죄인은. 저 창세기 32장 30절 보면 그 야곱이 버니엘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실험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대면했다 그래요. 그 표현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직제는 아니에요. 하나님 사자인데 그 하나님을 만난 듯이 그렇게 표현한 거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모세는 특별합니다. 모세는 보세요. 출애굽기에서 계속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서 그 호렙산 떨기나무 사이에서도 만나서 이름을 알게 됐잖아요. 야, 그 사건도 진짜 그렇네요. 이름을 알게 되는 그 사건. 야곱이 이름을 새롭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얻던 그 사건하고도 연관이 되네요.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져요. 자, 모세는요, 그 다음에 시내산 올라갈 때도 모세만 올라갔잖아요. 꼭대기. 백성들이 다 봤잖아요. 모세의 권위는 엄청난 거예요. 모세,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3번이나 지금 중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40일 하나님과 금식 기도하면서 그 만나고, 모세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하고도 특별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입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간구를 합니다. 모세는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민수기 12장 8절에서도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 이 하나님께 드렸던 특별한 사람이다. 그럼 모세의 권위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는 지금 모세가 누구냐? 모세가 모형적 예수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32장에서 34장 기사는 지금 우리의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의 모형으로 모세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요, 끝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잖아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대언자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지금도 예수님은 중보하고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이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중보자의 그와 같은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장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알기 위한 이 사전 단계로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특별한 사람으로서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때문이다. 나중에 신약 시대 되면은 이 12사도들이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과 대면해서 먹고 마시고 말씀을 듣고 질문하고 그렇게 하듯이 이 회막에서 임재한 하나님과 지금 모세는 소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뭔가 자, 우리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단절됐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는 이 회막에 들어가 보니까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모세가 늘 들어가고 나가고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서 그 백성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할 것에 대한 암시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자세가 다르죠. 자세가 문 앞에 서서 예배하는 자세로서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자세로 나타나는 그런 회개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황금 송아지를 섬기고 광란의 춤을 추던 그때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요.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내용인데요. 자, 우리 만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내일 보겠거나. 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3절에 그렇게 했죠. 그런데 모세의 중보기도 하고 난 다음에 쉽게 올라갑니다. 다시 33장 14절 내가 친히 가리라. 기도할 때마다 3번의 중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들어주셔요. 여기에는요. 그래서 이 32장에서 34장 안에는 그야말로 복음의 보화들이 여기에 밀집되어 있는데 우리는 단지 뭐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중보해서 살아나는 뭐 이런 그냥 표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도 3번을 해요. 3번을. 그리고 이 본문 전혀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 이 기사가 이거 삽입된 것은 이것은 잘못된 오류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은 필연적으로 여기에 배치한 시브리 문학적인 특징 때문에 그런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요 34장 끝날 때까지 이 설교를 다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본문이 이해가 되고 여러분 평생 성경 읽어도요 이런 본문 이게 도대체 뭐지? 갑자기 이 해막이 튀어나오면 왜 나오지? 이거 우리 평생 읽어도요 이런 본문에 대한 바른 해석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우리 매일성의 해설에도 그런 식으로는 전혀 다루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이거 설명하려고 하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자, 그렇게 중요한 본문이다. 이거 보통 평신도들은 이것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회에 이 부분 요거 해결이 되면요 눈이 확 열리게 될 거예요. 눈이 확 열리게 될 거예요. 기대하면서 우리 이거는 34장까지 다 봐야지 정리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순서로 지금 이렇게 가는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이 전체를 다시 32장부터 34장까지 이 관계를 다 보게 되면은 이 본문이 가지는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읽을 적에 이런 본문들이 여러 개 나와요. 여러 개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이 주제를 만나게 됐고, 성경의 형식이 어떤가. 우리는 성경의 전문가가 돼요. 하는 백성들은. 찬송가 531장입니다.